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죄 많고 악하고 무익한 종이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감동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또 암송 말씀 해야 되겠죠? 시편 37편 3편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아멘. 본문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변론을 지켜보고 참 대답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서기관이 한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는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수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하라 명령이 248개라는 거예요. 하라,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근데 248개는 보니까요, 이 사람 몸의 지체 수가 248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지체를 가지고 하라는 말 되겠죠.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지 말라. 이게 또 365개입니다. 이 365개는 1년 날수가 365일이지요. 그러니까 매일 하지 말라. 이게 또 365개예요. 이렇게 해서 도합 몇 개냐 하면은요,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조항 가운데서 최고의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이 전체 계명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이 되겠지요. 최고 계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아마 너무 이렇게 조항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도 상당히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 사이에서는 무슨 계명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그런 변론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자기들이 잘하는 것 가지고 뭐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어느 계명이 중요한 거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명료한 답을 얻고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 신조와 신앙 고백과 같은 구절이지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경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이나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닐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모든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 유일 사상, 이 신앙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또 이 사탄의 수법인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 다른 것 믿으면 왜 구원 못 얻느냐?
뭐 이런 소리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일성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수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유일적인 신앙,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대한 확신과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유일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유일성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지요. 이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생각이 있어야만 이 고백이 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인 주, 유일주, 이 수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유일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참 사랑의 속성은 바로 유일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너밖에 없다. 너뿐이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 세상에 오직 너뿐이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이제 뭡니까? 결국엔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대상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일처제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요. 부부는 상대방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유일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에는 온전한 집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집중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 고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받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는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사랑 받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이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열쇠인데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그 사랑이 크지만은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은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아본 사람들은 또 이런 느낌을 가지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온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또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은 나밖에 사랑 안 하는가 봐. 그거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느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을 느낀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랑받아 본 사람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은 내게만 은혜를 베푸시는가 봐. 이런 고백이 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검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검증해 보셨어요?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가 봐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게 되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랑하는데 그중에 나도 하나 사랑하는가 봐 이런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사랑을 경험 못한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셔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깨닫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가 봐. 이거 깨닫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었다고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 바로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 죄사함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죄사함 받아야지.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고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경험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 1:1 관계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죠? 사랑의 사도인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지칭을 할 때요, 나 요한 이렇게 부르지를 않지요. 나 요한이라 부르지 않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자기가 부르면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여러 번 이런 요한이 자기를 부를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요한이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은 형제지요. 두 사람의 별명이 보아느게입니다. 우레의 아들.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복음을 안 받으니까 하늘에 불벼락을 내려서 다 멸할까요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아느게가 된 거예요. 성질도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말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불벼락 내리겠다는 이런 성미의 사람이었던 한때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진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랑, 세상 사람처럼 사랑 타령합니다만은요, 그런 흔해 빠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독하게 나만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화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나.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이 받아야지 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뭔가 채워져야지 나오는 게 사랑인데 안 채워지면은 나올 수가 바짝 메말라 가지고는요 나올 수가 없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랑받은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사랑에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첫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다하라, 다하여라고 다하고 다하여 이렇게 네 번씩이라 말씀하죠. 이 다한다는 말은요 여분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이렇게 쏟아붓는다는 뜻이죠.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은 뭡니까? 사람의 내적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열정과 이 에너지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이 전인격을 쏟아부어서 사랑하라. 나라는 존재 전체를 들여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마음을 다하여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다 하고 싶다고 다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채워질 때만 그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아 본 사람만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받은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물론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기록은 없지요. 없는데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다는 것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과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믿어지는 게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택하시고 선택했다 그러면은요,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대드는. 왜 택했느냐?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참 무지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 속에 있는 그 큰 사랑을 이제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내가 그 갈대아우르 우상의 도시, 우상의 도성인 그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긴 세월의 순례 여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창세기 22장에 가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독자 이삭, 그것을 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가지고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면은 독자라는 이 말 속에는 가장 사랑한다, 세상에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독생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하니 이게 청청병력이지만은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요.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잡으려고, 아들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왜? 고기까지입니다. 번제로 칼을 들어서 찌르면 아들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찌르려는 순간까지만 한 겁니다. 왜? 고기까지 한 것을 보니까 이미 확인된 것이거든요. 이미 드린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드렸다는 말은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 이 고백이 그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말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의 행동으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기 담겨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그 모리아 산에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검증했으니까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또 있지 뭐냐? 이제 너와 내 자손을 택하여 천하만대에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만 아니라 내 자손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백성으로 있을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 백성을 내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내 열조를 열조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했습니다. 이 택한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라 그랬죠. 내가 너의 민족을 내가 택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 사랑했느냐? 몰라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택함을 받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택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택함 받았어요? 그 열조인 아브라함 안에서 택함 받은 거예요.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지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조상을 인하여 사랑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은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입었느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에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도 목숨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죠. 하나님은 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다하여, 이 뜻을 다한다는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산만하게 가집니까? 온갖 세상 염려와 근심, 세상 재리에 빠져가지고 생각이 산만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왜 사람들이 이단 교주에게 빠져가지고 추종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참 사랑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단에도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는 못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를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율법 전체지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타국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이라 그러면 주로 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같은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레위기에 보니까요, 타국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만 이웃이 아니라 타국인도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에서 예수님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칩니다. 강도 만난 것을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여행 중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달라.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이렇게 이게 사마리아인이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이 질문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요, 똑같은 서기관이 하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이 서기관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하고는 누가 이웃이냐 이거예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받고 개 취급받고 이웃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금방 알게 돼요. 만일 내가 강도를 만났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강도를 만나면은 당연히 내가 치료를 받아야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참 이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웃이 따로 있는 이웃이 바로 내 자신이다. 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이제 계명의 두 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 두 가지의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순서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일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에 실천적으로 보면은요,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지만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은요, 이웃이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처럼 해야 돼요.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보이는 게 먼저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형제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나밖에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시 또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지요. 서기관이 이렇게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여기는 또 지혜를 다하고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이 단 것이 지혜를 다하고 이 말씀을 넣었지요. 목숨을 다하고 대신에 지혜를 다하고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시지요. 그 대답을 보시고 지혜 있게 대답하시는 걸 보시고 지혜 있게 대답하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목숨을 다하고에 지혜를 다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말씀을 바꾸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다한다는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지혜롭게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순종하고 사랑합니다마는요, 지혜 있는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순종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지혜 있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이 말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음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고백 속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런 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정고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중생의 시선과 거듭남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이름 마음 부르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칭찬을 들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